나는 천국에 갑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하기 전에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보다 천국에 가는 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에 가는 건가 못 가는 건가, 천국에 가고 못 가고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이것이 더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관심사는 누가 큰 자인가에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나는 과연 천국에 갈 만한 모습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우리의 초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살펴보므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천국에서 큰 자는 겸손한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다라는 말은 원어에서 단순한 의미의 겸손이 아니라 멸시, 천대, 굴욕 등을 당하면서도 겸손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 시민의 자격으로서의 자기를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할 때에 수반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수모를 당할 수 있고 능욕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겸손과는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기뻐하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요, 그 사람이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모욕과 조롱을 받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온갖 조롱을 당하셨고 수모를 당하셨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고 또 가시밭길을 걷는 예수님의 삶이요 예수님을 닮은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모습으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멸시, 천대, 굴욕을 당하면서도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합시다. 이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이것이고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는데요. 큰 자는 최상급의 의미로서 가장 큰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다 작다라고 하는 말은 지위와 보상에 따라서 어떤 등급의 차이가 있는 것을 나타내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세상 나라의 왕, 귀족, 고관, 일감 백성들과 같은 구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적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지만 가장 큰 자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천국에도 어떠한 등급이 있음을 인정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는 기준은 현존하는 세상 질서와 세상적 개념과는 달리 무엇보다도 사람 자신의 겸손함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겸손한 자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큰 자인가 아닌가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고난과 모욕을 겸손함으로 받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받고 낮추고 겸손한 모습이 되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붙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되 누구처럼 낮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낮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아직 갖춰진 부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제가 어린아이 같다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떠오른 내용이 뭐냐면 동요가 있잖아요. 동요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를 동요라고 하죠. 그러면 동요는 누가 지었을까요? 어린이가 지었을까요? 어른이 지었을까요? 어른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요인데 어린이가 짓지 않았네? 이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른이 만들어 놓은 동요는 부르지만 자신이 그 동요를 만들지는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직 무언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나는 어른과 같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다는 표현은 좀 모순일 수 있지만 어른처럼 내가 모든 것을 잘 갖추어진 모습은 아니다라고 어린이들은 생각할 것이라는 거죠. 스스로 나는 어른이야 라고 나는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은 없을 거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낮아지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의 본받아 고난과 모욕을 겸손함으로 받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됩시다. 이 땅에서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교만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겠지만 만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큰 자로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인정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교만한 자는 못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정법을 써서 만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큰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큰 자가 되는 것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라면 제자들의 관심사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여기에 관심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돼서 어떻게 높임 받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미 이루었다라는 어떠한 먼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되어지는 행동인 것이죠. 나는 이미 상 받을 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에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가 살피는 자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만한 모습인가 이것을 먼저 살피겠죠. 그러니까 관심사가 다르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서 천국 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질문은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발생했는데요. 마가는 제자들이 노중에서 누가 크냐는 것에 대해서 열띤 논쟁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글쎄 말씀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으나 제자들은 잠잠하고 아무 말도 못하였음을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누가는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누가복음 9장 40절부터 4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를 쓴 제자들이 각각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논쟁하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을 누가가 기록했고 그들에게 물으니 그들이 잠잠해졌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으며 바로 그때 제자들은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한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각자의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리 다툼과 세속적 권력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또한 세 제자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광채를 목격하게 되죠. 이것을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베드로만 성전세 사건과 연루된 것이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 그의 아들에게서는 관세와 세금을 내지 않게 한다라는 사실로 말씀하셔서 하늘 임금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결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으나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실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것을 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따라서 자신들도 새 왕국에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 부풀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기대에 따라서 제자들의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분쟁이 있었고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본문의 말씀 누가 크니까? 라는 말은 이러한 갈등이 구체적으로 표면화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자가 될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무지와 몰이해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때까지도 이들은 계속해서 무지각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3절에 보면 돌이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선행되어야 할 행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른은 결코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돌이켜야 합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원어에서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순간적이고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돌이킨다는 의미인 것이죠. 순간적이고 결정적인 방향 전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말은 한낱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무엇의 변화를 말할까요? 마음의 변화, 즉 참회와 중생을 이루는 전인적인 변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무엇의 변화도 일어나겠어요? 행동의 변화도 일어나겠죠. 그래서 먼저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돌이킨다는 말의 첫 번째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킴을 통하여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읍시다. 우리 모두가 철저히 회개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는 천진함이나 순결함이나 믿음의 이상형으로서가 아니라 겸손의 이상형으로서 또는 사회적 지혜에 대한 무관심의 대표격으로서 내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가 되라, 또 사회적 지혜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가 되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 라고 했다고 해서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자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뭘 말씀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이고요.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아라 라는 뜻인 것이죠. 아이의 겸손이란 그가 본질상 연약하여서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고 부모의 품 안에서만 평안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하는 모습, 그분의 보호 아래에서만 살고자 하는 겸손함, 그리고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자기를 비하하지 않고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는 그들의 상태를 부끄러움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나 계산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 순수성을 지니고 가르침에 대해서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신뢰와 믿음을 그 믿음의 본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천국 시민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순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흰색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면 그대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까만색 도화지에 그리려고 하면 그려도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흰색 도화지에 그려지는 것처럼 글씨를 쓰면 그 글씨가 쓰여져서 뚜렷하게 그 글씨가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마음이 백지장과 같은 것처럼 우리의 모습 또한 순수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겸손한 자가 되고, 특별히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폰지는 물을 쫙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에다가 어떤 색을 섞었다면 스펀지도 그 색을 그대로 빨아들이죠. 그래서 빨간색을 그 물에 풀어놨다면 스펀지도 무슨 색으로 바뀔까요? 빨간색으로 바뀌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의 모습, 순전한 모습, 순진한 모습, 정결한 모습이 되고 진실한 모습이 될 때에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 됩시다. 우리가 좀 머리가 커지면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죠. 아,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설교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 오늘은 나를 표적 삼아서 하는 설교구나, 이런 또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지 어떤 특별한 특정 인물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오해함 없이 있는 그대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 안 왔네? 그거는 말씀을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그것이 맞는 것이, 이거는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안 왔네? 이거는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설교 안 들어도 되는데 괜히 듣고 있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야지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단코 못하리라. 곧 이중 부정이 사용된 가정법인데요. 천국 입성을 절대로 불허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의 자격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시민의 자격에 관심이 있으시지 천국에서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관심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관심사가 판이하게 다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시민으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천국으로의 입국 거부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쓸데없는 논쟁을 단번에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천국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굴욕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모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사는 겸손한 자가 되므로 천국 가는 복을 누리고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로서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